저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르 저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르 저면류관 쓰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를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놋과 금으로 하나님 앞에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번제단을 그리고 바다와 물두멍을 청동과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 영원한 것을 오늘도 누리는 예배 시간으로 예배는 보좌로 통하는 징검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또 증거하는 오늘도 제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운행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오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 예배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 피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의 그 언약에 붙잡고 오늘도 십자가와 또 부활의 능력으로 연합되어진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성취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19절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 WRC 리더 또 WRC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 흐름을 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속 24, 25 영원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왜 영원이냐? 영원한 게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저희 아버지가 안식교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 하거든.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영혼이 영원하다고 안 믿어요. 교리가 그래요. 교리 자체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믿어요. 거기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24예요. 그래서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25시는 뭐냐? 나의 능력, 사람의 수준, 능력 넘어서서 그 시간표를 넘어서는 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25시가.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오순절의 날.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이 계속 나를 점검하시면서 24, 25 영혼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늘은 로마가 안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로마가 안 되고 감남산 마가다락방 정도 갈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제가 원단 말씀,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을 전하면서도 공생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년 공생의 사역 말씀을 3년 공생이에요. 사역을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하죠. 고백도 잘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장은 어떤가? 현장은요, 지금 12가지 사탄의 전략에 빠져 있어요. 3,6,11 문화 그리고 개인의 운명 속에 다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전혀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단체 네피림에 완전히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전혀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과 재앙 시대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세속화 물질화 성공화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은 이미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 분열 시대, 중독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현장과 세계에 오는 재앙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들이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24시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느냐? 다른 게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24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 또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만나자고 했는데 이번 주에 또 만났어요. 밥을 사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참 만나고 나니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좀 제가 그때 그랬죠. 열왕기하 5장 말씀 전하면서 정말 내면의 것도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우석병인데 5살 때부터 몽유병을 시달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몽유병이 뭐냐면 이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5살 때부터 가지고요. 눈도 큰 아이가 밤에 기억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 몽유병은. 가지고요. 밤에 일어나 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고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대.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30분 거리에 교회가 생겼다 그러더라고. 네, 집안이 전부 무속배경으로 언니 3명이 2명은 죽고 1명은 거의 즉사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친언니는 시댁 쪽의 시할머니가 현직 무속인인데 그 집안에서 여자들이 무속인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연을 다 끊었다네요. 근데 자기 친언니가 너무 착하니까 귀신도 그걸 알고 누구를 쳤냐면 아들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실명을 했대. 근데 자녀를 계속 건드리니까 결국에는 무속 생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시달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친언니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인대요. 군대 귀신이 보인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는 막 찾아가는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제 플랫폼 전도를 놓고 기도를 했다. 지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달에 우리 중직자들한테 우리 11월 달에는 전도 캠프 훈련을 들어가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2분이 와서 만남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에 들어가는 현장이 바로 박수, 점술 현장, 무속 현장, 그리고 영적 문제 종교인들의 불치병의 현장이었다.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물어봐요. 어떻게 목사님이 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절대 불가능한 질병에 걸리게 됐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을 읽게 하셨고 그 사복음서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돼서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렇다면은 제자 삼고 제자 세우고 또 제자 파송하는 것이 나의 사명 아니냐. 그렇다면은 내가 제자 되려고 하면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만난 게 이 전도자와 이 다락방 단체 만나게 했다. 다락방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교회당, 신학교, 목사는 많아지는데 현장에 교인 수는, 성도 수는 줄어든다. 그러면은 또 한 명의 목회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되겠냐. 그래서요, 나는 종교 목사가 아니라 율법 목사가 아니라 난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기로 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종교할 때 오는
재앙 저주를 나는 뼈저리게 체험을 했다. 우리 처갓집에도 그러거든요. 처갓집에도 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복음이 없는 교회는 우상 섬기는 절간과 성당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하는 목회자, 복음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을 아는 모든 자는 여호와를 믿었다라 그랬잖아요. 우리 처갓집에 보니까 처갓집 이야기하는데 처갓집에요.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는데 돌아가실 때 귀신 들려서 돌아가시고 손주들이 있는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한다고요. 막 식칼 가지고 막 가슴팍을 찔러가지고 손자들이 다 보는데 막 피가 튀고 그리고 그 아들도 사촌 형님도 목사가 됐는데 한동안에 그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2년 전인가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영역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다가 이야기하다가 조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절대 망대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할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교회해야 되고 어떤 목회자로 서느냐. 예. 그래서 이번에 말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재앙 막는 길을 하나님은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를 부르셔서 뭘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에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이 아닌 것은 버리는 훈련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참된 복을 받은 자, 참된 기도하는 자, 참된 교회를 통하여서 현장과 세상의 재앙을 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막는 길이 뭐냐? 우리가 진짜로 언약 잡을 때,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 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운명 3저주 막을 유일한 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렘넌트 7명이 붙잡았다니까요.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잡았어요. 사무엘과 다윗이 평생 동안 이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파수꾼의 축복으로 세계의 재앙을 막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목회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 목회하겠다 그랬어요. 교회 자리 채우는 전도 말고 어떤 전도요? 개인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꿔줄 수 있는 축복. 답을 줘야죠. 한 사람이 와서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야죠. 재앙이 끊기고 운명이 바뀌어야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길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찾는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복음을 30년을 듣고 교수를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박애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청빈주의, 결국엔 비본질,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나와요.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고민하면서 여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가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냐? 끝난 거 아니냐? 다 신학교마다 성결은 성결교회 색깔이 있고, 감리는 감리교회 색깔이 있고, 통합 측 색깔이 있고, 합동 측 색깔이 있고, 다 색깔이 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안에 게 탁 튀어나와 버렸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갈빈의 예정론은 이단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이게 왜 이단이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 그걸 다 예정하신 건데 그거를. 그래서 그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신학을 성결하고 감리 쪽에서 해서 그래요. 알미니안주의를 이야기하거든. 거기는 예정론하고 알미니안주의가 부딪혀요, 거기서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도 역사를 하신다. 근데 어느 쪽을 강조하냐? 칼빈과 장로교는 절대 주권 이야기하거든요. 감리나 성결 쪽에서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건 이단이 아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강조하는 거다. 여전히 자기 색깔들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색깔은 완전 복음의 색깔만 가지고 우리는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 운명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으로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화요 집회 때 6월 7월 달에 계속 이 본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왜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왜 완전 복음해야 되고 우리가 오직 복음 외쳐야 되고 전도운동이 아니라 오직 전도운동해야 되고 복음운동이 아니라 오직 복음운동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운명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만 운명이 바뀌어요. 여자우선 방주 안에 들어가면 홍수 심판에서 살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피제사드리러 광야로 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어요. 그래서 운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만 잡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났다고 하면은 미래가 끝났다는 것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름, 천국 열쇠의 주인공 되신 이름. 그래서 이 바울이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이제는 나의 운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의 시조로 복음의 시조로 부르셔서 가문의 운명, 가정의 운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최고의 것을 소유하셨어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이 고백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왔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와 또 모세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쪽 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또 18장 1절에서 10절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예수님 옆에 앉겠습니까? 자리 다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한 명을 앉혀놓고 뭐라고 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동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달라 하면 그것만 달라고 하고 엄마한테 가잖아. 겉과 속이 같잖아. 얘들은 감정이 다 그대로 드러나잖아. 어른이 될수록 어때요? 포장하고 이면이 있잖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찾아오셨어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에게 맡기신 것이 사명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최고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 이게 우리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의 동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결국에 최고의 것을 소유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 미션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그죠?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의 주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때마다 흑암 귀신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불신앙하는 거 이걸 놓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라니까 나에게. 그러면서 이제는 감람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람산으로 오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는 가는 전도가 아니라 오게 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있어도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알고 결론 내린 제자. 그리고 한 교회만 있어도 지역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팀만 있어도 세계 순회하면서요 세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했던 거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집중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했다는 거.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여러분 정말 주일날 다른 거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매일 집중으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날마다의 집중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되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플랫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생명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우물을 파놓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답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플랫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망대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현장을 보면서 재앙 현장, 복음이 없는 교회 현장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목회자로 중직자로 또 이 교회에 하나님 직분 주셔서 부르셨구나. 이게 될 때 7망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수망대, 사람들이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곳, 이게 절대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통하는 제자, 그죠? 디모데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외조모가 가지고 있었던 눈물, 이게 바울하고 통했잖아요. 언약적인 한이 통하는 제자. 사명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7 이정표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감람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망대가 세워져야. 그러면서 이제는 한 교회만 있어도 지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집중하면서 3집중하면서 3세팅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 세 개 시스템이 온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에베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이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목회자가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목회자도 못 전하고 성도도 못 듣는다면 그게 재앙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와 6일 속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언약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24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한 팀이 세계를 살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재앙 시대의 막을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된 일꾼을 세웠다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 일어났다. 그죠?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됐잖아요. 스테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세워졌어요. 세계를 바꾸는 시작을 중직자 통해서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시작을 중직자가 통해서 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빌립 집사가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니까. 그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에 미쳐 있는데 사마리아 땅은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안수한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문을 열었다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그잖아요. 2, 3, 7, 5천 종족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성경인도 받으면서. 이게 중직자가 아닌 역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계를 바꾼 위기를 선택했어요. 뭡니까? 한 팀이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서 25절에 교회에 핍박이 오고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럴 때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날 밤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요, 재앙을 막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세계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서전에 감춘 것을 지금 나타내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이것을 우리가 찾고 누리게 될 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이면 충분하다. 아멘.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직분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가이샤라 빌보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의 축복, 운명과 재앙을 바꾸는 복음, 최고의 것을 우리는 소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앙 막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시고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교회 통하여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며 한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살리며 한 팀을 통하여 세계를 바꾸는 축복이 우리 중직자 하나님 집사를 통하여 안수 집사를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세우며 성교의 시조가 되어지는 축복을 드리며 세계의 재앙을 막는 축복을 한 팀을 통하여 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순회전도팀, 순회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팀들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성취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가며 오늘 우리 자신을 든든히 복음 앞에서 세울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